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장 1절은 6장 전체를 관통하는 서론이자 엄중한 대전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내밀하고 치열한 경건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앞선 5장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참된 의의 기준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 높아진 의가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의 시선 아래에 놓여 있어야만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래서 종교적인 예절을 가르치고자 하는 도덕적인 훈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방향을 묻고 있는 영혼의 나침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행하는 구제, 우리가 지키는 금식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거룩한 옷을 입고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면서 정작 마음의 시선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사람들의 인정에 고정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생명력을 상실한 요란한 소리를 내는 빈 수레와 같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라는 얄팍한 상급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갖추고자 하는 경건이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가 사람의 박수갈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6장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단호하고도 서늘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형식주의적인 경건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영적 삶의 원리도 담겨 있습니다. 본문은 주의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다, 주의를 기울여 철저히 감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법적으로는 주의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능동명령형이 쓰여졌습니다. 즉 어쩌다 한번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듯이 매 순간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라고 하는 지속적인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강한 어조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경건이 지닌 역설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같은 경건의 훈련들은 본래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거룩한 방편들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 거룩한 도구들조차도 자아를 숭배하고 과시하는 수단으로 순식간에 변질시켜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자랑이라는 독버섯이 가장 은밀하고 빠르게 자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그 자리에 앉히는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한시도 낮추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계하라고 하신 대상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우리의 의입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의는 단순한 도덕적 선행이나 의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와 행위가 바로 의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로서의 의의가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었으며 금식할 때에 얼굴을 흉하게 하여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행위 속에는 정작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내기 위한 종교적인 기술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경건한 행위는 곧 사회적 신분과 명예를 보장받는 수단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곧 삶의 질서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칭찬은 곧 그들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의는 자기의 의일 뿐 하나님 나라의 의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갈망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구제와 기도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객이 하나님 한 분뿐인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늘 아버지의 시선에만 고정되어야 하고 그분의 시선 아래서 행해지는 경건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경건한 행위의 끝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의가 과시적인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또한 매 순간 끊임없이 깨어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은 참된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참된 의를 이루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경건의 동기가 왜곡된 상태를 아주 날카로운 비유의 언어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 짧은 경고 속에는 우리의 가식적인 종교성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보이려고 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극장이란 단어의 뿌리가 됩니다. 즉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모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관객의 박수를 이끌어내기 위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종교적 연극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토록 혐오하셨던 외식의 본질입니다. 당시 헬라 극장에서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던 배우를 일컫던 이 말은 속사람과 겉모양이 다른 사람의 이중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연극이 되는 순간 기도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유창한 대사가 되고 구제는 자신의 자비로움을 선전하는 퍼포먼스가 됩니다. 또한 봉사는 거룩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영적 마케팅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연기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경건의 방향성에 따른 보상의 원리 또한 엄중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삭시나 임금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경건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그 보상의 출처는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목적으로 삼은 경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룩한 상급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보상을 우리는 사람들의 푼돈 같은 칭찬과 맞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가장 어리석은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자기 숭배의 위험성으로 늘 경계했습니다. 인간의 박수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경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기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드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수단이 되고 만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의 복음에서 이탈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관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무대에서 연기하는 단독자와 같습니다.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골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행하는 그 의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릴 산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세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은 어느 저울 위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람의 평판이라는 저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저울입니까? 우리도 신앙의 가면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하나님의 가장 감동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무대 위를 주목합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거액을 헌금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금식하는지를 수치로 환산하며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진 뒤의 삶, 즉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골방을 보십니다. 박수 소리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의 진짜 동기를 늘 추적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은밀한 자아 숭배의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겉모양이라는 껍데기를 보며 감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담긴 사랑과 진심이라고 하는 알맹이를 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 수준은 그래서 대중 앞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적막한 곳에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밀함의 법을 우리의 일견해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야만 할까요? 우리의 영적 방향계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며 식당에서 땀 흘릴 때에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만약 누군가 나의 수고를 몰라줄 때 서운함과 분노가 몰려온다면 그것은 나의 경건이 하나님의 아닌 사람을 향해 있다고 하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된다고 하는 깊은 영성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의도적인 익명성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인 경건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시적인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흐릿해진 동기를 정화하기 위해 우리는 의도적으로 익명의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주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을 사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밀한 공간 속에서 우리 영혼은 비로소 사람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누리는 진정한 자유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평판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칭찬은 아침 안개와 같아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에 늘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식하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급과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은 관객을 동원하는 화려한 공연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한 우리의 종교적 연기를 뽐내는 극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박수를 구걸하는 비참한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오직 단 한 분의 관객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인정 안에서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박수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히고 사라지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얄팍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던 종교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가 참된 경건을 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해지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의를 행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유지하며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